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의 문맥으로 볼 때에 원복음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두 부류 사이에 구별됨이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이르러 두 부류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즉 성을 통하여 합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는 가인의 계보와 문화적인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축과 악기, 공업 등이 그들에 의하여 발달되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세속 문화의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 되는데요.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합쳐지는 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타락이요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본문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태어나자 아버지가 이름을 노아라, 즉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했다는 데서도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공고한 때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십니다. 즉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을 자, 즉 씨를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연대를 상고해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한 후로도 아버지 라멕은 115년이나 생존해 있었고 노아의 형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겨우 8명이라 말씀하는 데서 당시 상황의 위급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홍수 심판이 조금만 늦었다 하여도 8명도 남지 않았으리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 해설을 함께 봅시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이는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했는데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즉 원복음이 노아를 통해서 상속되고 즉 계승되게 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사도 베드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보존하셨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 밭에 곡식을 심고 내버려 두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농부는 곡식만 남겨놓고 잡초를 모두 제거를 합니다. 이것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보존하셨다는 뜻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한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아벨의 제사에 이어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언급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노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원복음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단 말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라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십니다.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죄가 간영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 점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는 설명에 나타나는데 이런 뜻입니다. 홍수 심판을 10번을 하고 100번을 내린다 해도 그것으로는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방도로는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답이 어떤 방법으로만 가능해질까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대속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고 증언하는데 온 세상을 통째로 삼키려고 공격해오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에덴에 침입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여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하고 은혜로 막아주셨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노아 당시도 죄는 온 세상을 삼켜버릴 정도로 간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명을 보존하시어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수나 유황불 같은 심판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무슨 장이 될까요?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타락의 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행사를 중심으로 보면 은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아 홍수도 심판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점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의의 상속자를 보존하신 은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말살하려는 사탄의 계계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아멘.